우리 교회 창립 12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바닥을 맴도는 때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음미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가운데 구약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온통 세계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토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외지로 내모시는 세계화 작업에 돌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전부 다가 사실은 본토에, 자기의 고향에 머문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외지에 나가서 살아갔던 세계화 하나님의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획기적인 세계화 작업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지속이 되다가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바벨론 유스라고 말하는 바벨론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벨론 포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저희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된 사람이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에는 4,600명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본토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300만 명 가운데서 4,600명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이에요. 극소수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소수인 4,600명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본토의 300만이 아니라 바로 잡혀갔던 4,600명이 이스라엘 주류의 역사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가 바로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본토에서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로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던 것을 기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만든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또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도 있지만은 귀환하지 아니하고 포로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책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로서 남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90살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포로지에 남은 자로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나 또 남아있던 자나 똑같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신앙을 지켜가게 되고 또 국가에 공헌하게 됩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반면에 보시면 남아있던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돌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에스라 같은 성직자나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는데 성직자와 평신도가 절묘하게 바로 그들의 기능을 잘 조화했다는 것이에요. 남아있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 보시면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신관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신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시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많이 변화돼요. 히브리 사람들만 보던 성경책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세계어, 세계말인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 사람들만 성경책을 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 사람은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이 하나 생긴다라고 말할 만큼 회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의 공동체이며 바로 그들의 모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입니다. 회당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을마다 바로 공동체인 이 회당 하나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시금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들의 공동체인지 모른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말씀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74편 8절 말씀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멸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을 불사르면 백성들이 진멸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회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회당이 중요한 것이에요. 회당을 불사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바꿔보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불살라 없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받고 또 교회를 불살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진멸당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활성화되어야 해요. 날마다 문이 열려야 합니다. 어느 때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가르치시는 일과 선포하시는 일과 그리고 고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회당에 열심히 가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삶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인지 몰라요. 바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을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도 바로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절대로 유대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인 회당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들의 삶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제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 중심이에요. 회당은 바로 그들이 예배를 대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교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함께 친교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하는 기능과 교육하는 기능과 바로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성전 기능이라고 하는 제사 기능에서부터 회당이 얼마나 기능이 다양해졌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넘어서서 회당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전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넘어서서 회당이 돼야 진정한 교회의 기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예배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예배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회당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회당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찾을 만큼 회당은 중요했습니다. 회당의 기능은 바로 예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바로 아바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굴복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삶이에요. 찬양할 때 왜 손을 듭니까?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말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월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숭상하는 바로 그러한 예식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틴 말로 라틀레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경배하는 겁니다. 숭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에서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들의 종살이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흘 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희생을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했습니까?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희생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적어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참다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6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성막이 길이가 50규빗이에요. 100규빗이에요. 50m밖에 안 됩니다. 너비가 50규빗이에요. 25m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 만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연동교회예요. 적어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연동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자나깨나 정말 연동교회가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연동교회 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얼마나 열심히 예배케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교회를 지켜준 겁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바로 믿음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인 예배였습니다. 절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이 읽는 성경 자체가 모세오경과 선지서만 읽어요. 아예 시편 같은 거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쪽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spirit, 영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 서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의 영과 땅의 영이 만나는 겁니다. 영 속에서 예배드려야 진정한 예배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십시오.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속에 진리가 가득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리를 대면하고 있는 빌라도가 진리 앞에서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무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셔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 보십시오. 홍해를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제사부터 드려라. 아무리 제사를 기뻐하시면 아니에요. 사흘길을 가라. 나의 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 사흘길을 갑니까? 제사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꼭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예배만 잘 드려도 그리스도인들은 90점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안하지만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하겠습니까? 전도 안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건 전부 다가 헛것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특수성이 보편성이 되면은 어떤 일이든 어떤 사회든 부패합니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어가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말고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컨설팅 그룹에서 이 보고한 게 나와요. 그걸 보니까 교회 쇠퇴 원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 쇠퇴 원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예배보다 회의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의합시다, 당회합시다, 재직기합시다, 회의합시다 하면 다 모이는데 예배합시다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교회 쇠퇴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보다도
기독교 기관들이 더 발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데 교회가 만든 방송국이나 교회가 만든 출판사나 이런 것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 쇠퇴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화한다, 심볼라이즈한다 그렇게 말하더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겠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쇠퇴 원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쇠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카타콤 교회가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숨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념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믿을 만한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 오셨는데요. 저는 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가서 지하교원을 만났대요. 지하교원을 만났더니만 자기들이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가 보십시오. 마음껏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날마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허더슨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매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린다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매년 평균 15만 9천 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4억 명이 마음껏 예수를 믿지 못한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은퇴해서 벌써 3년이 다 돼가요.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해도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아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은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래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한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년이더라고요. 신대원을 마치고 석사 공부하고 미국 가서 또 석사 공부하고 박사 뭐 2개 하고 이러다 보니까 15년을 공부했더라고요.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길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은 단 1분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대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 신앙입니다. 그 제 간정이에요. 주일날은 아예 예배하는 날로 저는 빼놓은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자기 신앙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당 같은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장소예요. 왜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다음 세대, 그들의 후손에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든 것이에요.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교육하는 것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사명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토라 공부하고 그들의 율법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전통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에듀카레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바로 교육하다, 훈육하고 교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육받게 되면은 교화가 돼요. 이 사람들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사람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일반 책에 나오는 글씨와 성경책의 글씨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매번 읽어도 늘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바르게 됩니다. 교화됩니다. 의로 교육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책망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을 지정의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정의가 잘 조화되어야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는 것, 신앙과 아는 일, 지식,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니거든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합니다. 성경만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이 선교사들이 와서 초기에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 뭘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교사들이 이루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치고, 이 세 가지를 이룬 것이에요. 최근에 보시면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 우리 자녀 교육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범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는 보시면은 벌써 이제 고3쯤 되면은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라고 등 떠민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보십시오. 신앙 잃어버리고 성장하게 되면은 훗날에 여러분들을 원망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시면은 우리 교단 교회도 60% 가까이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한때는 주일 학교 학생들이 성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주일 학교를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자존심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회당 같은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우리 역사를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예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한스럽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클클하겠습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가 되는지 몰라요. 동족 만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를 했거든요. 이민교를 목회하다 보면 바로 그래요.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힘든 영어 하다가 주일날 교회면 한국말 실컷 하잖아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서러움을 교회 와서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회당이 바로 그러한 교제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내적인 기운인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세 번째는 말씀의 외적인 기능인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코이노니아가 무엇이겠습니까? 코이노니아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fellowship, 우리 차 마시고 얘기하고 밥 먹고 아니에요.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participation,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이. 어디 참여합니까? 바로 상대방의 슬픔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펠로우십, 진정한 파티시페이션,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더 게일 홀이 오픈했습니다.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상대방의, 우리 교인들의 마음의 기쁨과 슬픔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제도 속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울지문화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제창을 해서 우리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함석헌 선생이 무교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우리 교회 없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좀 심하지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당시에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거 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엔 코로나로 악수하지 않고 이제 주먹질을 합니다만은 친교의 주먹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주먹을 이렇게 내미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가위를 이렇게 내면서 제가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져주니까.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친교의 교제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터세가 너무 심하다. 자기들만의 리그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듣지 말아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자기 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의미론적인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이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2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교회인가 회당교회인가? 죄송하지만은 성전교회도 아니고 회당교회도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회당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실 터입니다. 우리 117년 동안 하나님이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0년, 1000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배하는 회당교회,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회당교회, 형제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회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17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아름답고 복된 회당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